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가 만연합니다. 마스크 잘 써주시고요. 요즘 참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표어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관하여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또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미혹을 받고 있는 유혹을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예수만 의지하도록 예수만 붙잡도록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 시대적 영향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미혹들이 있어요. 세상에, 물론 세상의 유혹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 가운데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있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육체적인 욕망들, 욕심들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는 또 그 세상의 그러한 이제 미혹으로부터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참 굳건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의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눌러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삶입니다. 서로의 짐을 서로 지며, 또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추구해야 될 믿음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삶이 또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적인 많은 유혹들을 받고 우리를 흔들고 있는, 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시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시브리서는 당시 초창기 그 1세기의 기독교인들, 유대교에서 회심한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의 회유와 또 뭐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둘씩 예수를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브리서 저자는, 야,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 서신을 아주 급하게 이제 쓰게 됩니다. 다른 서신들, 특별히 바울 서신과는 대조적으로 또 다른 서신들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안부를 묻기도 하고,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편지는 그런 안부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제 본론부터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누가 받는 건지, 또 수신자나 어떤 그런 문안 인사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들을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흔들려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종교별 인구 수를 한번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198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우리나라 종교별 인구 수를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걸 봤더니, 그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이 1984년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종교인 수가 44%였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2004년, 2014년 요때까지 우리나라 종교인 수가, 그래도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수가 50%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무려 2014년에서 2021년 무려 7년 사이에 우리나라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4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984년에 44%였던 종교인의 수조차도 2021년에는 4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도 그럼 당연히 줄었겠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도 2004년, 2014년 그때쯤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1%였어요. 2004년에서 2014년 그 사이가 우리나라 하여튼 종교 인구들이, 특별히 기독교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 이제 다시 종교 인수가 함께 감소되면서
기독교 인구도 21%에서 17%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치상으로 4%니까 얼마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기독교 인구로서만 따지면 4%라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빠진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이탈하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신앙을 생활을 버리고 왜 교회를 이탈하고 왜 교회를 떠나가고 왜 믿음을 잃어버릴까? 여러분들은 어느 때 믿음을 잃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내 신앙, 내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어려울 때도 있고, 뭐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정말 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예 뭐 교회 다녀도 별반 다를 거 없네. 뭐 이러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특히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 교회에서 어떤 뭐 목사님과의 관계라든지 또 뭐 성도들과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이탈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뭐 믿음을 버리진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들은 뭐 자기네들끼리 또 모여서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여금 하나님에게로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큰 관건이고 우리의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답은 또한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시브리서 저자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이제 그 개종해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만 제대로 알았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도 뭐예요?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입니다. 진리를 올바로 알면, 진리만 제대로 알면 예수를 떠나는 일이 없고 믿음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고정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브리서 1장에서 이 많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브리서 저자는 다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오늘 이 1장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온전히 고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다 흔들려 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다 한 번쯤은 고민도 해보셨고
여러분들도 때로는 한 번쯤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근심도 해보고 고민도 해봤고 신앙적 그런 고민들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아는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다가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이제 신앙생활에 참 재미를 붙여서 열심히 해요. 며느리도 안 믿는 며느리를 얻었었는데 결혼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나가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오히려 아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진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니는 교회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자꾸 정치적인 설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자꾸 그냥 또 그런 반발감이 생기고 자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뭘 걱정하시냐? 그렇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건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다. 그 영이 죽어 있다면 고민하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 감사하자. 흔들리다가 굳건히 선다.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참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고민이 있다는 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바르게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이게 정말 잘 믿는 길일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고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수목들 있잖아요. 수목들이 있잖아요. 이 수목들이 여러분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만 컸을까요? 비바람이 없는 곳, 그냥 다 온통 그냥 주변이 그냥 다 둘러싸여 있어서 어떤 자연 재해도 안 만나게 다 만들어 놓은 조건 속에서 그 아름드리 나무가 컸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름드리 나무들도요, 그 나무에게 물어보면 물론 나무가 대답은 할 수 없겠지만 그 나무들도요, 숱한 세월 흔들리면서 컸어요. 바람에 흔들리고요, 비바람에 흔들리고요. 때로는 비바람에 자신이 가지가 꺾이는 아픔도 겪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계속 뿌리를 내린 거예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뿌리를 내려서 지금의 아름드리 나무들이 다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마치 삼킬 자를 찾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요.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세상적인 여건 가운데 우리도 흔들리지만, 우리도 때로는 유혹을 받고 미혹도 받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다 보면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만큼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더욱더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반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브리서 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고 증거해 주셨고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옛적의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느냐?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시브리서는 책에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우리라고 하지? 거기에는 성부, 성자, 삼위 세 가지 위격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른 사람을 만들자. 성자 예수님이 바로 이 창조 사역에도 함께 담당하셨고 동참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상속자로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3절에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형상이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교동문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 교동문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거죠.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인 분이라는 거예요. 동격.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만물 모두를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실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냈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3절에서도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브리서 저자는 이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였느냐? 아무에게도 아무리 뛰어난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향해서만 예수님을 향해서만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시편 2편 7절에서 말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예수님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 말해주는 아주 뛰어난 천사보다도 뛰어난 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재차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또 다만 이 천사들은 그를 경배할 뿐이고 예수님은 오히려 경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 말하는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바람, 불꽃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천사를 이제 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는 불꽃으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에 관하여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두 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들보다 모든 것보다도 뛰어나게 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지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갑자기 이 시브리서 저자는 그럼 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을까? 그것은 당시 유대교 그 사회 속에서 유대교인들 사회 속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와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숭배하는 천사 아무리 뛰어나도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은 존재일 뿐이야. 그들이 경배를 받는 대상은 아니야. 오직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 바로 믿을 수 있게 되고 믿음을 떠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브리서 저자는 이 천사들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창조자이신 예수님, 어떤 피조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창조자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하지만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그들은 다 헤어지지만 의복과 같이 다 헤어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잖아요.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게 되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사용하던 육신은 다 낡아집니다. 다 예전 같지 않아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뭐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예전 같지 않아. 하루하루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육신은 다 낡아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영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영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 시브리서 저자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흔들리고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찬송했지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했어요. 우리가 복음성가도 불렀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가 찬양했어요. 정말 과연
우리가 주님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가 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존재로 모시고 계십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붙잡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못 믿으니까, 반신반의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시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고정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브리서 1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세상으로 분산되어졌던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브리서를 보면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돋보기라고 해야 될까요? 돋보기. 돋보기는 뭐예요? 이렇게 물론 돋보기는 뭐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되지만 과학 시간에 이렇게 빛을 집중해 가지고 그 빛을 모아 가지고 불을 붙이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흩어진 마음들을 다 모아서 우리의 조각난 마음들, 예수님에게 요만큼, 세상에 이만큼, 또 다른 것에 이만큼 조각난 마음들을 하나로 다 집중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시키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고 있는 그 초청장이 바로 이 시브리서 1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브리서 저자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고정되어져 가고,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 그것과도 다 바꿀 수 없는 분,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만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의 신앙의 또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반열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